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피마네스입니다. 제목의 부제는 미친놈이 지랄을 해도인데, 이 제목을 지면상에 표기하기도 좀 그렇고 대놓고 이 제목을 쓰기가 좀 민망해서 에피마네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기에 또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통하여 고난받게 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며 또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예언과 함께 그 예언을 성취시켜가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앞선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언제나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환난을 당하게 하셨고 그들의 핍박 가운데 빠뜨려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죄를 다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던 통일왕국의 그 찬란한 그 영광까지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남북 두 왕국도 멸망을 하게 되죠.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언제나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앞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늘 앞세우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가 원하는 지상 낙원을 정말 가장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늘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해할 수 있지요. 아무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지켜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복을 그들은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짓밟히며 유린당하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며 치욕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벨론과 아수르와의 패권 다툼에서 아수르 제국이 패배하고 패권을 바벨론이 장악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동안에는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벨론의 또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패권을 쥐고 영광을 누리고 있다가 신흥제국이 또 일어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면 지네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놈한테 터지고 저놈한테 터지고 매일 짓밟히고 빼앗기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거든요. 그동안에 아수르를 통하여 고난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남의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미 아수르에게 짓밟힌 상태에서 이번에는 바벨론이 패권을 쥐게 되면서 또다시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또다시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BC 609년부터 1차 갈그미스 전쟁을 통하여 그들이 쓴맛을 보게 되고 또 이어서 BC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쟁을 통하여 예루살렘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가 보여준 환상에 대한 독해의 내용이 오늘 본문 1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환상에서 나타나는 이후에 일어나게 될 전쟁의 서막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 이후에 네 번째 왕인 크세르크스,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이렇게 나오죠. 에스더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아닥사스타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왕이 마게도니아를 공격하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많은 군대와 엄청난 군수몰자를 준비해서 승리를 장담하고 나아갔지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2절부터 3절까지의 예언된 그 내용들을 보면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권세를 휘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누군가?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드로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권세를 휘두를 때 페르시아는 그의 칼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예언된 바가 있죠. 지중해 연안의 조그마한 도시국가의 마게도니아의 왕인 그 아버지 필리포스의 뒤를 이어받은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칼과 헬레니즘을 통하여 제국을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 세력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원정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병사들의 반발로 결국에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알렉산드로스는 젊은 나이에 병들어서 요절을 하고 말죠. 이로 인하여 그 헬라 제국은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정권을 누가 잴 것인가? 그거 죽고 나자 서로 싸우다가 네 개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가 크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 중에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간의 다툼이 전쟁의 이막을 열게 되고 결국에는 북방 왕 셀루쿠스 왕조가 시리아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까지 그 세력을 완전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욕심을 부리며 패권 경쟁을 하는 가운데 지중해 건너에서는 로마가 그 세력을 확장하여 신흥제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엄청난 그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제국들이 패권을 다투던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와 헬라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며 그들의 휘두르는 칼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도 모른 채 매일 순간
아니, 나라와 민족의 역사 자체가 항상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 그러한 현실을 피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우리가 잘못을 하면 회초리를 직접 드는 경우도 있지만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겁박을 주죠. 그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아이들은 그 회초리 앞에 회초리가 무서워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웃건히 있지만 그때 이제 아버지가 묻잖아요. 너 뭐 잘못했는지 알아? 네가 뭘 잘못해서 네가 매를 맞는지 알아? 그러고 물어봅니다. 눈치 빠른 애들은 얼른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잘못을 해서 내가 맞는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눈만 멀뚱히 뜨고요. 또 맞고 또 맞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되고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왜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지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계속 두드러기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훈련을 받고 내일도 훈련을 받고 매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내가 지금 훈련받는 중이라고 그러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했으면 그리고 수많은 선자를 통하여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목이 터지라 외쳤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계속 고집불통으로 그렇게 걸어가다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그 이후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앞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가 일어나 패권을 장악하고 이어서 또 새롭게 등장하는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 또 그가 죽고 난 이후에 헬레니즘 세계에 피터지는 전쟁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가진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핍박은 오늘 성경에서 북방왕이라고 소개하는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 시기에 아주 크게 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속임수로 왕위를 차지한 뒤에 남방 프톨레미 왕조를 제압해서 스스로 에피파네스타라고 스스로 칭한 그런 전형적인 폭군입니다. 속된 말로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이 사람이 얼마나 미친 짓을 하고요. 악한 짓을 했으면 자기 스스로 에피파네스 이렇게 자기가 신중의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는 에피파네스라고 불리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별명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말씀의 제목이죠. 에피마네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헬레니즘의 극신봉자인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의 유대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는데 그 천국을 빼앗으려고 그들이 핍박하고 고난을 던져주는 것이거든요. 안티오쿠스 4세는 어찌 보면 저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가운데 둘러 쪼개진 남방 왕국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원정을 갔다가 로마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자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홧김에 유대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안식일에는 일도 안 하고 전쟁도 안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안식일날 대학살극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기했습니다.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체결된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성전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심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민족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철저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폐기한다? 할례를 금지한다? 이건 여러분 영린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못 지키게 했습니다. 제사도 못 지키게 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 피를 뿌렸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마카비 혁명을 촉발시키게 되죠. 그렇죠?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그들을 물리치고 유다가 일시적으로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새롭게 성전을 회복했다고 한우카 축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우카 축제를 계속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우카라고 하는 것은 봉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교회를 짓거나 교회를 재건축하면 하나님께 봉헌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기 희생당한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희생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할 정도니까 그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에피마네스 미친놈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미친놈이 지랄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가한 박해에 대하여 31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깨우치던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극심한 환란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게 될까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 절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하여 다니엘의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는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환란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세 가지 부류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안티오쿠스의 핍박에 굴복하거나 그의 회유 정책에 넘어가서 신앙을 버리고 헬라 문화에 동조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배교자들이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이 심판의 때가 지나면, 이 환란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구원의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끝까지 환란의 때를 견디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때를,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피를 흘릴지라도 살아남은 그들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남은 자 사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도 칼을 들고 무력으로 폭군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직접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무력 투쟁을 부르짖는 이들에게 지혜로운 무리들은 일부 도움은 받겠지만, 그러나 투쟁이 무너지거나 투쟁이 끝나게 되면 또 다른 변절자도 생기고 지혜로운 자들도 학살당하는 이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큰 권력을 가진 그들을 향하여 서 있는 민중들은 좌우쪽에 또 다른 세력들이 있습니다. 민중들은 따로 있고 특별하게 크게 나누어서 볼 때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콜라보 세력들입니다. 같이 동조하고 거기에 빌붙어서, 그죠? 그들에게 동조해서 살아가는 콜라보 세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레지스탄스,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저항 세력.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비난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 지적했던 이유들은요,
지금 민중들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백성들을 평안하고 잘 살도록 그들이 섬기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빌붙어서 콜라보 세력이 되어서, 그죠? 또 다른 권력을 취하여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민중들을 오히려 더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신랄하게 비난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그 두 강도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두 강도, 그 강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남의 것을 이렇게 강탈하고, 그죠? 남을 이렇게 칼로 위협을 해서,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하는 그런 강도로 생각하지만, 물론 한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근데 그들이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들은 저항 세력들입니다. 강도가 아니라 정치범들이죠, 정치범들. 그 로마 정권에, 그죠?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던 정치범들이거든요. 정치범들이라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예요. 일반 사범들은 아무리 그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정치범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지 않거든요. 십자가형은 무조건 정치범들입니다. 어쨌든 그 35절에서 보면 이 일로 인하여 백성은 단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고난을 받음으로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환란의 때를 보여주시고 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피파네스와 같은 폭군의 때가 어느 날 갑자기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떠날 줄 모르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우리 인생에 닥쳐진 고난과 위기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에는 끝을 내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오늘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내가 최고라고 아니다 내가 최고다 라고 서로 힘자랑하면서 죽으라고 싸움박질하던 두 왕조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했던 미친놈도 지랄하다가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결국에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히던 환란의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최고의 저항입니다. 오늘의 정치적인 상황도 그리고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이나 우리의 아픈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누구든지 사람들은 애써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외면한 채 내 방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오늘의 이런 안타까운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 요즘 그런 사람 봤습니까?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돼 하고 악을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외면하고 싶고 뭔가 좋은 명분을 다 갖다 붙여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3년 동안 함께하는 가운데 분명 저분은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자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사장의 군사들에게 힘없이 결박당하여 끌려가게 되자 이건 아니잖아 하고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라던 그림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그런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게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영광의 그 보좌에 앉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런 걸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의 군사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힘없이 결박당하여 끌려가게 되자 이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상황을 막아보려고 칼을 들어 내리쳤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 하는데 제자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원하지 않았던 위기와 고난이 다가와 우리를 괴롭힐 때 그때는 여러분 악을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악을 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뜻하지 않게 깊은 절망과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면 즉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역사가 계속되는 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환난은 언젠가는 파도처럼 또다시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어떤 환난보다 크신 분임을 믿고 그분 안에서 항상 평안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